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5번째 시간입니다.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천년 동안 결박, 겉사람은 낡아지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밖에서 어떤 시간과 어떠한 특별한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들은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이 설교를 계속 들었던 분들은 그러한 오해를 하지 않겠지만,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물리적인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이 파란 하늘, 우주 어딘가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와서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가지고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용을 잡는다, 용을 잡아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집어넣는, 결박하여 거기를 잠그고 임봉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문을 잠궈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용을, 그리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옛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마귀라고도 이야기하고 사탄이라고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탄을 잡아서 지옥에다가 넣어버린다, 집어넣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옥이라는 어떠한 특별한 장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천년 동안 그렇게 사탄이 갇혀 있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잠깐 사탄이 놓이게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사건들은 다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 어디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무저갱도 어디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무저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어떤 특별한 장소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걸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그 용이 천년 동안 갇혀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천년 동안 갇혀진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봐야 됐고, 왜 천년이 지나고 나면 잠깐 놓이게 되는지, 그리고 잠깐 놓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면 천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의 말씀인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건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날의 그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의 근원이라고 하는 지성소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늘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다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거고, 그게 갈라졌기 때문에, 찢어졌기 때문에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어디로 나오게 되는 거냐면 성소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 사건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제가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어디에서 쓰이는 거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쓰여지죠. 그래서 이 아비소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오고 로마서에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계시록에서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9장에서 나오고 또한 17장에 나오고 또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아비소스라는 단어가 총 9번이 쓰여지는데 2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9장을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한 11장을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아비소스라고 하는 단어가 깊은, 심연, 또 무적행이라는 뜻이 있는 거고, 이게 알파라고 하는 부정불변사, 그러니까 뭐뭐 아니다 라는 이 단어와 비토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비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밑바닥이라는 뜻이고 신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결국은 밑바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바닥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끝이 없이 끝없는 깊음을 이야기할 때 아비소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알파라고 하는 부정불변사와 비토스에서 온 단어라고 했는데, 비토스라는 단어가 밑바닥이라는 뜻이 있고 바토스에서 온 거죠. 깊은. 그리고 이건 바시스, 걸음이라고 하는, 걷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결국은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비소스라는 단어는 그만큼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상태를 아비소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아비소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깊어서 그것을 측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무엇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인 거냐면 어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측량할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로 이 아비소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테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건데, 이 테홈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온 구절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도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깊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테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러면 어떠한 깊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어디에서부터 봐야 된다고 했냐면 뒤에서부터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러면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식 밖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의식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냐면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질서, 체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깊은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어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테홈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아비소스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무적행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 거냐면 이 깊은 어두움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돈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형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하다라는 것은 비어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누구의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계속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환상을 만들게 되죠. 마치 우리가 보이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착각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다시 말해서 가상 세계에 살 수밖에 없는 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요. 물질도요. 그러니까 돈, 명예, 모든 사람들, 우리는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만들어 놓은 환상인 거냐면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용이 만들어 놓은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제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상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무엇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끝없는 흑암이라고 하는, 무적행이라고 하는 암흑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그것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것을 지금 혼돈이라고 하는 것과 공허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적행을 이야기하는 거죠. 끝없는, 헤아릴 수 없는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1절에는 여기에서도 태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어떠한 창들이 열린 걸까요? 하늘의 창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기권이라고 하는 그 창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구름들에서 비가 쏟아지는,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지하수, 지금 이런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었다라고 하는 600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음에는 모든 자음들이 숫자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600이라고 하는 숫자값을 가지고 있는 자음이 맴이라고 하는 끝글자죠. 맴의 끝글자인 건데, 이 맴이라고 하는 자음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안에 존재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지성소에 존재하고 있는,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말씀. 다시 말해서 윗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윗물에서부터 말씀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말씀은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과 안에서 터지는 말씀 둘 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셋째 날을 의미하는 거고,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우리 안에서 뭐가 타고 있는 거냐면 불이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불은 무엇에 의해서 타는 거냐면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타게 되는 거고, 먼저는. 그리고 내 안에 지성소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 존재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넘어가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밖에서의 말씀도 존재하고 있고 안에서의 말씀도 존재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져 나오는, 그래서 무엇을 죽이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짐승의 상태를 죽이는 거예요. 모든 아담들의 상태를 죽이는 사건, 그것을 노아 홍수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600세 되던 해에 그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 여기서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태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냐면 윗물이죠.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은 아랫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말씀만이, 물만이 윗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윗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태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먼저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끝없는 어두움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게 되면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절대로 그 안에서 나올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이야기하는 거고,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말씀, 생수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예수와 마시아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끝없는, 끝을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뭐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말씀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비소스라는 단어인 거고, 그게 태홈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적행 그러면은 나쁜 의미로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쁨, 어떠한 끝을 알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9장에서도 이 아비소스를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천사가 아비소스의 그 무저갱의 열쇠를 열게 되죠.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는 게 되죠? 황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황충이라고 번역했지만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아르베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아르베라고 하는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라바에서 온 건데, 라바라고 하는 것은 증가하다, 많아지다라는 뜻이에요. 많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뭐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끝없는 어두움, 옛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질서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존재냐면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얻게 만드는, 많이 가지게 만드는,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게 만드는 그 존재가 신이었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 용이 만들어 놓은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 짐승은 무엇을 계속 만들게 되는 거냐면 메가스를 추구하게 되잖아요. 메가스라고 하는 것은요, 높은 거죠. 많은 거예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높은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러한 황충이라고 하는, 메뚜기라고 하는 것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9장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비소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두 가지를 경우를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을 잡아서 지금 무저갱에다가 넣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고, 또한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엇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용의 상태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1절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여기에서 열쇠를 가지고 있죠. 무저갱의 열쇠. 그러니까 열쇠라고 하는 단어는 클레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클레이스라는 단어는 클레이오에서 온 거고, 닫다, 잠그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헬라어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어떠한 단어를 쓰냐면 마프테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마프테아라고 하는 단어는 여는 것, 푸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의 이 단어는 잠그는 것을 의미하고, 히브리어에서 이 열쇠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를 열고 푸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의 이 단어가 파타흐에서 온 단어잖아요. 파타흐라는 것은 열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 열쇠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열쇠라고 하는 거죠. 쇠사슬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리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리시스라는 단어는 사슬, 족쇄, 수갑, 감금, 구류, 구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단단히 묶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용이라고 하는 것을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2장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어디에 결박한다라고 하는 거냐면 무저갱 안에 결박하겠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고,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온 본문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시기를 강구하더라. 누가 그렇게 강구하는 거냐면 군대 귀신. 그러니까 귀신들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기를 예수께 강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귀신들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냐면 돼지떼로 들어가게 되죠. 왜 귀신들은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할까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깊은 어둠의 상태에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귀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의 상태가 덮여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율법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저갱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둠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냐면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저갱의 그 상태로 갇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한 무엇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또 다른 의미로도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겉사람이 죽는 곳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비소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저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냐면 돼지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돼지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한 짐승이죠. 왜 부정한 짐승이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굽이 갈라져 있느냐 아니냐,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과 겉사람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고,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죠. 하늘에서부터요,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와서 그 양식을 내가 먹는 상태, 그것을 되새김질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돼야만이 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냐면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오순절이 왔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오순절이 왔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양식을 먹게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양식을 먹게 되는 거, 그것을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되새김질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인 거고, 그러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냐면 돼지로 아직도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돼지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한 돼지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냐면 호수로 들어가서 몰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호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죽는 곳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곳이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아비소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들은 아비소스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지만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리죠, 하나님께서요? 아비소스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호수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죽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어떠한 존재로 만드시는 거죠? 돼지의 상태에 있는, 정결하지 않은 짐승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정결한 짐승으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앞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냐면 바다와 물결이 폭풍치는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바다와 물결을 잔잔하게 만드시는 사건이 나오죠. 왜 우리의 마음이 폭풍치게 될까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정한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직도 돼지의 상태이기 때문에, 되새김질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아직도 우리의 마음 땅이 광야이기 때문에 계속 폭풍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결국은 그 폭풍치고 있던 바다를 예수께서 잔잔하게 만드시는 것은 어떠한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돼지가 호수에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한 짐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다와 물결을 잔잔하게 만들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폭풍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드러나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호수에 들어가서 죽는 거고 정결한 짐승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폭풍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계시록 17장에도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에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제가 이 말씀을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1000년 동안 용이 갇혔다가 잠시 놓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설명할 때 이 말씀을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는 결국은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 용을 가두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다라는 거고,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용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용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옛뱀, 마귀,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용도 그렇고 사탄, 마귀 다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밖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용이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옛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용이 어디에서 어디로 쫓겨나게 되죠?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용이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용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데. 용의 정체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그 용의 정체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의 내용은 7 나팔의 사건과 7 나팔이 부러지는 사건과 7 대접이 부어지는 사건 중간에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7 대접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설명이에요. 그걸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지게 되는 거죠? 하늘 안에 있던 용이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땅에서
이제 드러나졌다라는 거예요. 용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그때야 비로소 드러나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럼 여기서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옛뱀이라던가 마귀라던가 사탄이라던가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이 용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옛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데, 이 옛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낡은, 고대의, 오래된. 이게 아르케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아르케라는 단어는 처음이고 시작이고 근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용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용이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를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하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나하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용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결과물을 나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하시라고 하는 단어는 예언하다라는 뜻이 있고 점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술을 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건데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로 그렇게 존재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눈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게 마술이잖아요. 결국 나아시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어떤 체계가 존재하고 있으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으면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 우리를 속이는 거잖아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들게 만드는, 그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껍데기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말씀도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누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무엇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요. 보여지는 문자적인 의미로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는 것으로 하지 않는 건가요? 예배도요. 보여지는 형식과 절차에 의해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죠.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잖아요. 11조, 보여지는 물질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종교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보여지는 것으로 드려지려고 하면 전부 다 종교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미혹이라는 거죠. 용의 미혹인 거예요. 그게 옛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옛뱀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보여지는 거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하나님이 진짜 실제한다라고 하는 착각,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냐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엇이 만들어 놓은 거죠? 옛뱀의 상태, 용이 만들어 놓은 옛뱀의 상태인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마치 실제하고 있는 착각만이 있는 거예요. 그 착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고 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옛뱀의 정체인 거고, 마귀라고 하는 것은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것은 중상하는 자, 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디아발로우에서 온 거죠. 디아발로우라고 하는 것은 비난하다, 참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아라는 전치사와 발로우라는 던지다라는, 그러니까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뭇을 통하여, 발로우는 던지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통하여 던지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용의 상태,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체계 질서, 율법, 그 율법으로 내가
그 율법의 상태로 나에게 계속 던지는 거예요. 뭘 던지는 걸까요? 그 체계를 나에게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머물게 만드는 거죠. 그게 비난하는 거고 그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고 하는 상태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건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 원수라는 뜻이죠. 대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사 사탄 공격하다, 대적하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걸까요? 그 원수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계속 대적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무엇의 체계로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죠. 결국 용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옛뱀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 마귀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 사탄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용이 잡혔다라고 하는 뜻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쓰죠. 이 크라테오라는 것은 손에 넣다, 수감하다, 체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없는 존재를 우리가 체포할 수 있을까요? 경찰이 도둑을 체포하는데 실체가 없는 것을 체포할 수는 없잖아요. 발견되었을 때. 도둑이 어디에 숨어 있을 때는 절대로 체포할 수 없잖아요. 잡을 수 없잖아요.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만 잡게 되는 거냐면 눈에 발견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탄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 사탄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용은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옛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 의식의 질서 체계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느 순간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포착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아, 내 안에 이게 존재하고 있구나. 이 용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 그 정체가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용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잡을 수 없어요.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시는 이유는 뭘까요? 광야를 살게 하시는 이유는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뭘 드러내시는 거죠? 벗었음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옷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옷 입지 않았다라는 거죠. 옷 입었다라고 하는 착각만이 있을 뿐이에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옷 입었다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거냐면 용이요. 용이 만들어 놓은 짐승들이요. 그 율법이요. 나를 옷 입었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있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옷 입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벗은 존재임을, 옷 입지 않았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만든 그 옷은 옷이 아니야. 너희가 입고 있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그 옷은 옷이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너희의 착각이잖아. 그게 용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포착했다라는 거예요. 용의 존재를 포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박하게 되잖아요. 결박하다는 단어가 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묵다, 매다, 동이다, 얽매이다, 결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결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가 있어야 결박이 가능하죠? 경찰이 도둑을 체포할 때에는, 결박할 때에는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힘이 더 셌을 때, 도둑보다. 도둑의 힘이 더 셀 때는 경찰이 도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착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결박을 할 수는 없어요. 결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힘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제요.
도둑보다 경찰의 힘이 더 크다라는 거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겉사람보다 속사람의 힘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게 간음의 문제의 해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두 남편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남편이 존재하고 있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체계라고 하는, 질서라고 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 두 나무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요. 처음에는요, 어떠한 나무가 더 강하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그 옛 남편이 더 강한 거예요. 율법이 더 강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진짜 남편, 생명나무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게 되면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어떠한 존재가요? 우리 안에 있는 옛 남편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누구의 힘이 더 세지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남편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역전되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남편에 의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옛 남편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용을 잡아서 결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힘으로요? 누가 존재해야만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진짜 남편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남편. 그 남편에 의해서 뭘 잡게 되는 거냐면, 용을요. 용을 결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1000년일까요? 만년일 수도 있고 10만 년일 수도 있고 100만 년일 수도 있는데 굳이 왜 1000년일까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큰 수는 100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모든 이 자음들에는 숫자값이 존재하고 있고,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그러니까 1에서부터 1000까지예요. 알레프라고 하는 것은 1이라는 숫자값이 있고 또한 1000이라는 숫자값이 있어요. 그래서 1이라는 것과 1000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결국은 1에서 시작해서 1000으로 끝나는 건데, 가장 큰 숫자 단위가 1000이에요. 그래서 이 1000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 엘레프라고 하는 것은 소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은 무엇으로 시작해서요? 소라는 우상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완성이 되는 것. 이게 1000이라고 하는 시간인 거고,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샤나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샤나라고 하는 단어는 반복하다라는 뜻이 있고 변화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낮과 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반복하시는 거죠?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에레브, 저녁, 그리고 보케르, 아침이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속사람의 자람을 의미하는 거죠. 계속해서 겉사람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자라게 되고, 이러한 수많은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이 용이 1000년 동안 가두어지는 거, 결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무엇을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용의 상태를요, 옛뱀을요, 사탄, 마귀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없애시겠다라는 거예요. 1000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태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깊음, 끝을 알 수 없는 깊음.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우리를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을 다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다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000년 동안 용을 결박하는 거죠. 그래서 결박하는 이유는 뭐냐면 없애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도둑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교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교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뭔가를 훔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마음, 이러한 것들을 다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감옥에 가두는 거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요. 무엇을요? 우리의 겉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살게 하시고 가나안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거기에서 뭘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간음이라고 하는 것과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다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동사들이 나오죠. 제가 아까 잡다라는 동사, 또한 결박하다라는 동사, 그리고 던지다, 잠그다, 봉인하다, 임봉하다. 사실 이런 동사의 흐름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실 때 이게 동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예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여기에서도 무저갱에 던지다, 그리고 잠그다, 그리고 임봉하다. 이 세 동사를 가지고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던지다라는 단어는 발로우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던지다, 놓다, 두다. 히브리어로는 샬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던지다, 굴복시키다, 버림을 당하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다가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던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발로우라는 단어가 던지다, 놓다, 두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영역 안에 놓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샬라크라는 단어가 던지다라는 뜻도 있고 굴복시키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던지는 거냐면 굴복시키기 위해서요. 무엇을 굴복시키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을요. 그래서 버림을 당하다. 무엇이 버림을 당해줘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요. 그게 던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그다라고 하는 단어는 클레이오라는 단어를 쓰죠. 닫다, 잠그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사가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제가 뭐 히브리어도 말씀을 드리고 헬라어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또 원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저는 원어를 쓰는 이유가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근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원어를 쓰는 거지.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로 제가 원어를 하나도 안 쓰고도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의미들, 이러한 단어들이 이러한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해야 좀 이해하기도 더 편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그것들이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 단어가 이런 뜻들이 있어서 이러한 뜻을 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석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어떤 단어가 수많은 뜻들이 있는데 거기서 한 단어만, 한 단어의 뜻만 가지고 와서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모든 뜻들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단어가요. 그래서 잠그다라고 하는 단어가 클레이오라는 단어를 쓰고 사가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사가르가 닫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가르에서 온 분사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가 있는 수동형, 분사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 귀중한, 값비싼, 순결한, 순수한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무저갱을 닫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닫아버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문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만드시고 요단을 건너게 만드시잖아요. 거기에 길이 열리죠.
그리고 다 건넌 다음에는 그 길이 닫히게 되잖아요. 잠가버리는 거예요. 어디를 잠가버리는 거죠? 홍해를 잠가버리는 거고 요단강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다시는 거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지 못해. 죽기 전까지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 사라지고 없어질 때까지 결단코 이 아비스스에서, 이 무저갱에서 결단코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닫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못 돌아가. 문 닫혔어. 죽기 전에는 못 나와. 이제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아까 제가 분사 형태에 귀중한 값비싼 순수한 순결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그시는 이유는 우리를 어떠한 상태로요? 귀중한 존재로, 값비싼 존재로 만들기 위한 거. 순수한 상태로. 불순물이 섞여지지 않은 순수한 상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무엇이 죽으면 죽을수록 정결하고 순수한, 순결한 상태가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율법이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순결한 상태가 되는 거죠. 왜요? 누구만이 남기 때문에요. 하나님만이 내 안에 남게 되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닫아버리는 거예요.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임봉하다라는 뜻이 있죠. 예, 스프라기조라는 단어를 써요. 이 스프라기조라는 단어는 인치다, 봉인하다, 밀봉하다라는 뜻이 있고 증명하다, 인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탐이라는 단어를 쓰죠. 히브리어로는요. 밀폐하다, 밀봉하다, 봉인하다, 이루다, 성취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뜻을 가지고서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임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밀폐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봉인해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잠그는 건데 그냥 잠그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못하게, 그 어떤 것도 나오지 못하게 밀봉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섞이지 않도록요. 뭔가가 들어오지 않도록요. 그리고 또한 아까 증명하다, 인증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밀봉하시는 이유는요. 임봉하시는 이유는요. 그 안에서 내가 죽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 인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하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하탐이라는 단어가 쓰여진다고 했잖아요. 임봉하다, 히브리어로요. 이루다, 성취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천년이 차도록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고 이 차다라는 단어가 텔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텔레오라고 하는 것은요. 끝내다, 마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천년이 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천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천이라고 하는 것을요.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그 천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거고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니까 용이 어디에 장소에 무저갱이라는 장소에 갇혀 있는 건데 잠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니죠. 잠깐 놓인다라고 하는 것은 뭘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무엇을 위해서 놓이는 걸까요? 놓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게 결국은 뭐죠? 도둑질의 문제잖아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꼭꼭 감춰져 있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천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요. 진짜 천을 완성하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잠깐 놓인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잠깐 놓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완전히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용의 정체가 무엇인지를요.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놓인다라고 하는 단어가 리오라는 단어가 쓰여지잖아요. 풀다, 깨다, 열다. 근데 어떤 뜻도 있냐면 부수다, 파괴하다, 멸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완전히 부셔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놓여서 보여주고 드러내고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까 계시록 17장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여기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없애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감춰져 있는 것이, 꼭꼭 감춰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무적행으로부터 잠깐 놓인다라고 하는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보여지지는 않지만 너무 잘 감춰져 있어서, 그렇지만 그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께서요. 여기서는 지금 도둑질의 문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 그 용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의 의식의 체계를 만드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 용이라고 하는 옅뱀, 사탄,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무적행에다가 가둬놓고 그걸 다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놓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하나까지, 마지막 고드란트, 그 남아있는 마지막 고드란트, 우리의 겉사람, 그거 하나까지도 전부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7 인을 떼고 7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부어지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드러나심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용이라고 하는 이 상태를, 깊은 어두움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상태를 다 드러내시고 다 없애시고 다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그러면 정말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 용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